예수님을 따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도착할 도착지는 어디죠?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도착할 도착지는 어디죠?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늘나라,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죄는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적 개념에서 그것을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은 뭐냐? 죄가 없는 곳이다 라는 말이죠.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기서 그리로라는 곳은 천국이죠.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기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리신 그들만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자들은 unclean, 그리고 detestable, false, 속되고 가증되고 거짓말한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그곳에서 누구를 보게 될 것이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요? 주를 보지 못한다. 주님을 보기 위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얼굴을 맞대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라 천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얼굴을 맞대어 만나게 되는데요. 무엇으로 따르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따르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신 목적을 거룩함이다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Blessed be the Lord God,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이 뭐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 했다라는 거예요.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we should be holy and blameless.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God has not called us for impurity, but in holiness.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을 부정하게 하시려고, 죄를 범하게 하시려고, 악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를 따라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게 따라가는 것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그래요. 성령을 저버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냐? 여러분들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기서 조상이 물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물려진 것이 원죄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엄마와 아빠가 있고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으로부터 나온 헛된 행실, the futile ways,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실, 이것은 죄책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인데 죄에 대한 책임을 은이나 금이 대신 지워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석으로 풀 때 돈을 주면 풀어나지만은 우리의 원죄로부터 모든 온 행실들은 은과 금으로는 여러분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줄 수 있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 여러분들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여기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갖다 제물로 바쳤습니다. 한국에서 드리는 제사는 조상을 기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는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문제가 없는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태웠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사건이 중요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마지막으로 베푸셨던 기적, 특별히 장자가 다 죽게 되었을 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죽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영이 건너뛰었어요. 그 집을. 그것을 유월이라 합니다. 그 건너뛰게 된 것,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집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유월절을 아직까지도 유월절을 기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자들은 유월, 죽음의 영이 지나가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그의 존재는 창세 전부터 계셨고요.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됐다. 2000년 전에 오신 거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설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개혁 신학자들이 말하는 성화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결정적인 성화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점진적인 성화라고 하는데, 이 결정적인 성화를 영어로 definitive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 위치가 거룩화되어 있는 것, 그것을 칭의와 동일하게 둬요. 칭의와. 그래서 definitive sanctification, 결정적인 성화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순간, 일회적인 행위, 하나님의 행위, 그것을 칭의의 순간과 동일히 여기는데요.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영어로 보시면은 You were wash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You were sanctified. 거룩하게 됐다. You were justified. 의롭게 됐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에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칭함받고 의롭다 칭함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성화는 결정적인 성화, definitive sanctification. 또 다른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옛된 자아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의 의를 얻는 이 칭의의 순간, 이것을 결정적 성화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개혁 신학자들이 말하는 성화는 점진적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rogressive sanctification, 과정이다 그래요. 성화의 과정, 처음에 시작도 거룩하게 시작하지만은 가는 길도 거룩한 길이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따라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 그런 거죠. 내가 어제보다 더 거룩하고 작년보다 더 거룩하고 10년 전보다 더 거룩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좀 더 닮아있는 이 성화의 과정, 이것을 점진적 성화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설명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은 from one degree of glory to another, 점진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진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걸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transformation, being transformed,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보다 더 거룩하게 느껴지세요? 5년 전보다 더 거룩하게 느껴지십니까? 10년 전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 계세요? 오늘도 이 주어진 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요. 그것은 뭐냐?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명령이에요.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왜? 나는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내 구원을 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이것이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허투루 할 수 없고 우습게 여길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뭐냐? 그분이 자신의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따르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성화는요,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나는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 그래서 성도를 세인트라고 그러죠. 세인트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됐고, 점진적인 변화는 경험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우리 목적지가 있죠. 우리 목적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나가는 자들은요, 매일매일 삶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 삶의 목적들이 있죠. 학교 졸업을 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목적일 수 있고, 집을 사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게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런 목적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을 성공하고 정말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 되시고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제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거룩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분리됨을 얘기해요. 분리됨, separation. 이 공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세요. 나는 사랑이다, 나는 은혜이다, 나는 선하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은 가장 강조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을 닮아가기 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거를 말씀하세요.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분은 깨끗하시고 완전히 순결하시고 우리는 아직 더럽혀져 있고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그들을 구원하고 나셔서 이 거룩의 명령을 주시죠.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보면은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한 거는, 애굽의 상태는 뭐냐? 애굽에서는 종살이에요. 애굽의 삶 자체는 저주예요. 근데 애굽의 종살이와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하시는데, 이거 장소적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거룩한 땅으로 나아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는 더러운 걸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좌 앞에 앉으신 것을 보고 그 주위에서 천사들, 스랍이라는 천사들, 영어로 세라핌이라는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뭔가,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둘은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은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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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세 번에 반복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완벽성과 완전함, 가장 높으심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다르심을 선포하는 거고, 그분의 초월성을 얘기하면 transcendence, 다른 존재 되신 거예요. 인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랍들이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 은혜이다 은혜이다 은혜이다,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그분의 초월성, 완전한 존재 되심, 완벽한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높이는 거죠. 케빈 디영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 영어로는 Hole in the Holiness,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에 구멍이 났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안에서 거룩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이 깨졌어요. damaged, 고장났어요. 우리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그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 가운데 그 형상의 망가짐으로 우리 안에 막 우울함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괴로움이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정욕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죄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고요. 그 회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s.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와 정과 하나님의 지식과 정의와 의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Put on new self. 새로운 자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했다. 영어로 보시면은 After the image of its creator.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내 깨어진 자아를 회복해 주신다고? 내 이 문제덩어리 내 내면을 그리스도로 다시 새롭게 하신다고? 이거는 정말 특권이자 축복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된다는 건 뭐냐?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은 in all your conduct.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과 결정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계획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전체 all your conduct 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해나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You will be responsible and accountable for your actions.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어디예요? In the time of your exile.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죠. 이 나그네로 사는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냐?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들 하나, 결정하는 것들 하나, 행동하는 것들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 그 책임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못생겼건 잘생겼건 잘 살았건 못 살았건 제 말은 금수저건 뭐 흙수저건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 오늘 어떻게 살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되어질 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마라. 여기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은 뭐냐면 우리 죄성입니다. 여기서 do not be conformed to the passions of your former ignorance. 전에는 죄성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죄 짓고 싶은 대로 짓고 내가 원하는 길에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생각하면서 내 의지로 갔던 그 길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되어질 건 뭐냐? 그 전에 따랐던 그 죄성에서부터 분리되어져라 라는 거죠. 그리고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지냐? 거짓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단의 거짓으로부터 속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 채 거짓을 따라 살았다면은 그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된다고 따르는 것이 진리이다, 아니 거룩이다 말씀하시죠.
우리 23절 말씀,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썩어질 씨는 죄고요, 썩지 아니할 씨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리되어질 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깨끗하시기 위해서 분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분리시켜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분리시킨 거냐? 모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 다음에 모든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과 모든 누추한 것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진다 말씀하시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5절 말씀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무엇을 압니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경건, 우리의 거룩은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 나 하나님,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뭐 다 이해하시겠지 하면 안 되고요, 진짜 목숨을 걸고 자신의 거룩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신약 성경이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이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They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분리되어지지 않은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길을 걷고 있는데 강아지 똥이 보여요. 그 강아지 똥을 봤을 때 여러분들 그걸 밟고 가시겠습니까? 피해 가시겠습니까? 밟고 갈 사람은 없죠. 피해 가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렇죠? 그게 상대가 좀 무서우면은 굳이 싸울 필요 없다 그래서 피한 그런 농담이긴 하지만은, 이게 뭐냐?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욕과 탐욕을 봤어요. 그걸 피해야죠. 근데 그거를, 우리의 죄성은요, 밟고 가기 원해요. 그거는 뭐냐? 우리의 죄성은 그 똥을 밟고 가기 원해요. 여러분들, 그 밟은 신발로 깨끗한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결한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욕과 탐욕과 죄악으로 말하면 쾌락들은 우리가 싫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우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진짜 싸우면서 피해야 돼요. 우리의 죄성은 자연스러운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죄성이 즐겨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고 피해야 돼요. 누가 거기로 그 똥으로 민다고 할지라도 점프해서 피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죄를 보고 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보면 무조건 피하라고 말해요. 피해야 돼요. 분리되어져야 돼요. 본인을 격리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그걸 지워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어떠한 디바이스들이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한다,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에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순종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되게 중요합니다. 율법주의의 거짓말은 뭐예요?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적당하게 착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착하게 잘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죠.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선포되어지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로 순종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아닌 거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의롭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구원 받을 만하다라는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이단이에요.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순종하는 삶을 살게 오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삶을 막 산다? 그거는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따라가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데 살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존 맥카서라는 목사님께서 그분 책, 한국말로 주님 없는 복음, 영어로는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그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구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영어로 The only way to follow Jesus is to follow him as Savior and Lord.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따라요.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날 살려 주셨지.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나 구원해 주셨지, 날 용서해 주셨지, 하지만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의 삶이 쉽지 않아요.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세상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힘들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냥 산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아무도 안 있는 곳에 가가지고 자신들을 분리시켰죠.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 살면 너무 유혹이 많으니까 아예 산에 가서 정말 본인들끼리 그렇게 살라고 했던 이유가 결국 이 문제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더럽고 정말 악하고 이 혼란스러운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하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그러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또 거룩은 뭘 말하냐면은, 거룩은요 헌신함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죠. 무엇에 헌신되어지냐?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 Set your hope fully on the grace that will be brought to you at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재림 때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에 헌신되어져야 되냐?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그분의 은혜 가운데 헌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 헌신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preparing your minds for action.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의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생각에서 나와요. 우리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하죠.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죠. 운동하기 전에 준비하시고, 음식하기 전에 준비하시고, 일하기 전에 준비하시고, 삶을 살아가기 전에 준비를 잘 해야지 살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잘 해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허리를 동인다. Preparing your minds for action.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요, 우리의 생각을 준비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죠. Being sober-minded. 근신하라. 영어로 sober-minded 되는데, 이 sober라는 단어가요, 여러분들, 영어로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sober라고 합니다. 정신이 맑은 상태.
그래서 그의 정신이 명확하고 또한 진지하고 냉철하고 멀쩡한 상태, 이성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그게 근신하다는 이 being sober minded. 우리 삶이 정말로 깨어서 명철하게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될 때 말 한마디 한마디도 여러분들 허투루 하지 마십시오. 뱉고 싶은 말 다 뱉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감사하는 말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까 우리 봤던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도 구별하라라고 그러죠. 여기 이 구별의 단어 consecration. 그걸 구별을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을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 길짐승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럽다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구별되어지는 것은 뭐냐? 구별되어지는 것이 그걸 피하기 위한 헌신인데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의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헌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육적인 헌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몸, 육신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선물을 위해서 왜 그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담배 피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도박하지 말라 그 얘기를 왜 했었냐? 단순하게 그게 성경이 담배 피지 말란 말 안 합니다. 성경이 술 마시지 말란 말 안 해요. 성경이 도박하지 말란 말이 써 있지 않아요. 왜 그걸 안 시켰냐? 그들에게 그게 구원이 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영적인 것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것까지도 헌신되어져야 된다. 거룩에 헌신되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삶을 시간을 쓰는 것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냥 본질적인 문제는 그냥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헌신하게 나아갈 것인가? 그게 어드레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지 마,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러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시죠. 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하게 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끗하는 것을 뭐라고 또 설명하시냐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거룩은 관계적인 거예요. 혼자서 거룩한 걸 할 수 없습니다. 관계적인 책임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할 때 거룩해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순이 있고 순 안에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섬기기 원하냐? 그 순 안에서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소그룹에 조인하지 않으면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어렵죠. 여러분들 우리 가족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잘 모르는 교회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들 복음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복음의 역사는 없어요.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왜 거룩에 헌신되어져야 되냐?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거룩해야 되냐? 언제든 우리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걸 알 때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할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그 삶이 짧게 느껴지셨는지, 얼마나 빨리 흘러갔는지, 얼마나 순간이었는지 물어보십시오.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젊다고 여러분들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삶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삶에 헌신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죄로 우리의 삶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쾌락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라가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데도 우리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삶은 일시적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거룩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계획이요, 지금 세우신 계획이 아니라 영원 전, 창세 전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뭔지 아세요? 거룩입니다. 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목적 가운데 헌신하십시오.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그 축복과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